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의 모습, 혹시 그런 것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 또는 곳곳에 세워져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와 같은 성탄절을 상징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곳곳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장식들,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들, 그러한 것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성탄절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가장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류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아이를 잉태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인류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가운데 있습니다.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정략 결혼을 하기로 지금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각각 남자와 여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남자요 순결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한 아이가 잉태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고자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보통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너는 놀라지 말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이다. 그의 몸에 아이가 잉태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신 것이기에 너는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율법이 아주 강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개의 율법의 조항보다 그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유대의 랍비들을 통해 만들어진 율법의 해석들이 더 강력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권은 소멸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런 법적인 제재는 굉장히 강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여성이 갑자기 자신과 결혼할 대상인 그 남편을 제외하고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 자신과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과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가 갑자기 아이를 잉태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남편이 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배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결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 어떠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낙인 찍힐 수 있는 일이고, 율법의 형벌을 따라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순결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다음같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 세상에 비춰진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빛이란 무엇인가? 바로 세상에 속한 빛과 구별된 빛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낸 것, 그것이 증거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진 그 빛이 참 빛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완전한 빛, 그 어떤 어둠도 없는 완전한 빛,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진 참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빛에는 빛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빛이 비춰져 있습니다. 빛이 비춰진 공간에 우리에게 눈에 비춰지는 빛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한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해서 강력한 그런 햇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해서 어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 빛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속성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증거되는 사실이기에 그러한 참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그 어떤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참빛이 증거되었는데, 참빛이 세상에 비춰졌는데 그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그 빛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참빛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빛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졌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참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고 또한 그들이 그 빛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이 참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자신들의 눈앞에 참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던 겁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그들이 외쳤습니다.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욕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참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참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참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고 계십니다. 참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그것이 비춰지게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참빛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빛을 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또 그 죄의 들보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참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바르게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참빛을 비추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참빛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참빛이 비춰지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 그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음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신 참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 가운데 참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 빛이 비춰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벗겨내셔서 그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비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다음 같은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참빛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가 벗겨져서 참빛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품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있는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때 모든 세상의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